이제 다 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신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은혜가 풍부하게 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기름진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구촌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치료약과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하시며 우리가 무심코 누렸던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우리 나들의 일기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감사 신앙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에 심어져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주 예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복된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입술로만 찬양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자녀들이 함께하여 싸우니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맡아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과 간절히 기도 올려 오늘 시간에는 골로새서 제1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은혜를 알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인격이 성숙한 자들이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서 주경학자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더하여지고 평화가 더하여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더하여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와 같아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골로새서 제1장의 말씀은 바울 선생께서 감옥에서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쓰신 편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쓰신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네 가지 바울의 편지가 바로 로마 감옥에서 쓰신 바울의 서신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수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바울 일행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창립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양육이 되어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감사라고는 주제가 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도로서 감옥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감옥에서 옥중 생활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 선생은 몇 가지 육체의 가시라고도 불리워졌던 지병이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에 바울 선생은 안질이 있어서 눈에 눈병이 상당히 심각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바울 선생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편지들을 보면 그 모든 편지에서 감사와 기쁨의 내용으로 편지가 이어지는데, 빌립보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려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었고, 오히려 감사와 기어 찬송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지나간 한 6개월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나의 기도는 감사가 있었는가, 나의 기도에는 찬양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2020년을 거의 절반 가까이 우리는 달려오면서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처음보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 1월달 시작하고 우리가 정말로 일상적인 삶을 그저 한 달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드디어 우리나라를 상륙하게 되어지고 1월부터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마다 이 질병이 굉장한 속도로 전파되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요사이에는 우리가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도 가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정말로 가까운 지인들의 장례식에 그런 일이 있어서 가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제는 우리 기아대책 이사 되시는 목사님 딸이 서울 강남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갈 형편이 못 돼가지고 계좌번호로 그냥 부조를 교회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결혼식, 우리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단체의 이사장도 하셨던 분인데 꼭 가봐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마지못해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던 결혼식이 저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아주 삼엄하게 전부 검사들을 철저히 하고 가서 정말로 2m마다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사람들을 앉히는데 그 교회가 2,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상당히 그 지역의 큰 교회였는데 오신 분이 200명이 채 되지를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아마 더 많이 오긴 왔는데 입장을 안 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원래 참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매출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가지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수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어렵다고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채워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감사가 더 풍부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제목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가장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내가 로또를 샀는데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 수십억 되는 1등 상금을 받은 것을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감사가, 그것보다도 더 귀한 감사가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믿어지지를 않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 주셔야만,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을 더하여 주셔야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위대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며 요한복음 제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유명한 성자 중에 한 분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성자가 말씀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모두,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주님만이 저에게 계시면 됩니다. 세상에 부귀가 없어도, 세상의 권세의 자리에 놓이지 않아도, 세상에 출세를 하지 않아도 좋고,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신앙은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로마 감옥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는 중에 골로새 교회의 이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을 보면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서 자녀들의 가정을 이룬 집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처음으로 개척을 했던 1979년 7월달,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저하고 나이들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30대 초반이었던 저하고, 우리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나이가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큰딸이 3살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3살 때. 그래서 제가 오세리에서 먼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13평 정도 되는 데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강대상이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도 의자를 놓을 수 있는 재정이 없어서 그냥 장판대기를 깔아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딸내미가 자꾸 예배 때 제가 앞에서 사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자꾸 강대상을 기어 올라오더라고. 제가 발로 썩썩 밀어대도 자꾸 올라오더라고. 근데 제가 벌써 결혼을 해가지고 3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3아이의 엄마. 그리고 우리 손자들도 보니까 벌써 중학교를 간 놈도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이제 그때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계셨던 분들이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되셨고,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서 많은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도 생기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제일 듣고 싶은 소식이 뭡니까? 사위하고 딸내미 그 가정이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자녀들까지 다 잘 사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날만 새면 사위하고 딸이 또는 여러분들의 그 손자 손녀들이 밤낮으로 싸운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듣기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요, 형제 자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로얄 패밀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왕의 가족들이잖아요. 왕의 가족들. 응?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께서 보혈을 지불하시고 사주신 귀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로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존중히 여긴다고 아무리 고백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사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래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상해가지고 그 사람 내 목전에 나타나게 되면 거꾸로 그냥 혈압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원수 사랑하는 거요,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예화 중에 하나가 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시골 동네에, 우리나라 어느 시골 동네에 아주 형편이 어려운 적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는지 목사님의 생활비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집에 쌀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야말로 그분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던지 쌀 한 20kg 좀 보내드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밀가루를 한 10kg 정도 되는 밀가루를 이제 사가지고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것 가지고 오늘 수제비라도 끓여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놔두고 밀가루 푸대를 다시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구역장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바가지만 퍼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으려고 퍼놓고 가난한 구역장 집에다가 그 남은 밀가루를 보냈습니다. 마침 먹을 것이 없었던 구역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밀가루구나 생각을 하고 칼국수라도 해먹어야지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구역의 어려운 구역 식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더 힘든 구역 식구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지. 그리고서는 한 바가지를 퍼놓고 살며시 구역원 집 앞에 그 밀가루 푸대를 갖다 놓았습니다.
밀가루 부대를 본 구역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셨구나 감격하고, 아이들과 함께 밀가루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활비도 못 드린 목사님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데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힘들게 사시는데, 목사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이 메어서 요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밀가루를 조금 떠놓고 슬그머니 목사님 사택에다가 다시 밀가루 부대를 놓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집 앞에 나가보니 자기가 처음 구역장에게 주었던 밀가루가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밀가루 포대를 끌어안고 사모님과 함께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목회자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이 밀가루 포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밀가루 한 포대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성도의 가정을 돌고 돌아서 다시 목사님께로 돌아오는 사랑의 원자탄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눌 수가 있고, 나보다도 더 어려운 형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나눌 때 이런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세 번째 회복되어야 될 감사신앙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 온 천하에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의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중앙재해대책위원회라든지 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매일매일 특별뉴스, 코로나 특별뉴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들은 절망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 발병이 되면 당장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열려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우는고 하면, 도지사가 또 대책회의를 할 때 무슨 대책을 세우냐면 교회 문 닫게 하자,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이런 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사이에 보면은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도 친천지를 제외하고 교회에서 발병된 거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일을 하던 분이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옮겨진 것입니다. 교회가 발병의 진원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교회들이 가졌던 실수가 있다면 방역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한 부분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예배를, 공중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마다 여러분들 방역에 대해서 다 열심히 정말로 준비하고 방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큼 하고 있는데 다른 정부 기관이나 단체나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교회한테
거리를 떼어 앉으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구청이나 시청에 가보세요. 정부 종합청사에 가보세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데도 절망적인 이야기를 자꾸 교회, 어떤 직장 그런 데다가 자꾸 하잖아요. 아주 이번에 우리 오정동 개 탔어요. 오정동에 있는 오정대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 쿠팡 신선식품 센터가 완전히 그냥 진원지가 됐다라고 그렇게 나팔이 막 불려졌어요. 그 옆에 있는 또 유명한 콜센터, 나 그 콜센터인지도 몰랐어. 그게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그 쿠팡보다 훨씬 건물이 크더라고. 그게 그 콜센터 그 사람들 그야말로 이것을 퍼뜨린 진원지처럼 그렇게 모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늘 절망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오늘 바울 선생이 골로새 교회를 보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감사신앙은 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당일 유나이티드 93편 비행기를 탑승했던 승객 중에 타드 비머라고 하는 휘튼 대학 출신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테러범들 알카에다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것을 깨달은 순간 비행기 내에서 주변에 있는 몇 사람과 함께 테러범들과 싸울 것을 의논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를 암송한 다음 시편 23편을 암송한 다음 자 나가자라고 외치면서 조종실로 뛰어들어 그 비행기를 추락시킴으로 워싱턴 국회의사당으로서의 진격을 막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비행기가 미국의 무역센터를 향해서 가던 비행기가 아니고요. 이 알카에다 무장 게릴라들이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폭파시키려고 그렇게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찰스 비머라고 하는 이 유명한 타드 비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지만 얼마 후 그가 출석했던 뉴저지 프린스턴 연합교회에서 미 전국에 방영이 되어진 추모 예배가 열렸을 때 타드 비머라고 하는 이분의 아버지께서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타드 비머를 저희의 아들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귀하신 선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아들 타드가 주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니 제 아들 타드의 죽음의 스토리와 이웃과 이 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함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아들과 천국에서의 만남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전국에 방영되어진 레리킹 프로그램에 출연한 타드 비머의 부인인 리사 비머라고 하는 분은 사회자인 레리 킹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에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리사라고 하는 그의 부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의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도와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타도는 최후까지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은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란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센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 안에 머물게 된다고,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더라고, 감사가 넘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치면 삶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로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2020년 1월 첫 주일부터 오늘까지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드는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주의를 앞두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맥주 감사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감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신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감사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봉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